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을 접하고 들어도 똑같이 반응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빵이 손바닥만한 빵이 하나가 딱 있어요. 손바닥만한 빵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서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딱 갔더니 손바닥만한 빵이 아주 맛있는 빵이 하나가 딱 식탁 위에 딱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돼. 그렇죠. 먹어야 되죠. 우리 집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집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6등분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똑같은 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면 똑같은 빵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안 먹고 6등분을 하고 기다려야 되느냐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 혹은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내용들이 바탕이 됩니다. 어려운 말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제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분이 이런 걸 이제 개연성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에 혹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연성 구조라는 게 있어요. 개연성 구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창건이나 서우는 그냥 맛있는 빵이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놔두세요, 그냥. 자, 먹어도 됩니다.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만약에 맛있는 빵이 있는데 혼자서 먹었다. 그럼 뭐 이제 막내가 혼자서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빠들이 와가지고 야 이걸 왜 먹어? 왜 니만 먹어?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왔고 들어왔던 이야기들 혹은 경험들이 내게 무엇을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주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 표현해서 우리 모두는 다 개연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나름 각자의 세계관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건 좀 더 크게 넓게 이야기한 거고 이제 개연성 구조라는 건 각자가 달라요. 심지어 이건 남편과 아내도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에 관한 것도 우리 집 애들은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이 있고 없고도 부모가 이해하는 것하고 자식들이 이해하는 것 어떤 틀 달라요. 이제 우리 아들도 우리 집에서 이제 큰 놈도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핸드폰을 받게 될 텐데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잘 참아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생기는데 이런 핸드폰을 언제 갖느냐의 문제도 우리 아들이 경험하는 세계, 자기 친구들 혹은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 자기 친구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핸드폰이라는 하나의 결부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한테 하나 사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틀 이렇게 각자가 다른 개연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먼저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건 당연히 앞에서
이전 문맥에서 일어났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겠는가 했을 때 아마도 이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주께 여짜오되,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비유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르죠.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걸로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리고로 가시던 그 길, 혹은 원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서 가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지 장소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시기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자겠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당연히 삭개오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개연성 구조 안에서 잃어버린 자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가지고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삭개오한테 말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건 삭개오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 그들의 개연성 구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 자체가 단순하게 삭개오한테 한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 이 시기가 언제냐? 6월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복절을 지나왔는데 광복절을 지나올 때쯤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뭐 광복회 회장님이 그런 말 했지만 친일청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주말의 명화 뭐 TV에서 나오는 영화들도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다 예, 독립운동하던 영화들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우리도 광복절쯤 되면 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제 치하에서 겪었던 고통들도 다시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6월절이라는 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6월절에 어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뭘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문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애굽의 치하에서 종살이 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6월절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6월절에 해야 되는 게 양을 몇 마리 잡고 양을 또 어떻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하면 옛날에 자기들을 억압하고 종살이 시켰던 애굽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 애굽이 가장 힘이 셌던 제국 중에 하나라면 지금 이 로마라는 제국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제국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로마에서의 독립,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 이걸 꿈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했을 때에 잃어버린 자는 당연히 삭개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로 상징되는 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삭개오가 로마에 빌붙어 있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죠. 왜? 자기들한테도 그런 욕망이 소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필두로 하여서 잃어버린 바 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의 개연성 구조라는 건 바로 그렇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을 때에 그것은 사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지만 자기 틀에 딱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잘 가르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니까 이제 내가 꿈꿔왔던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도 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 옳다,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지만 앞으로 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와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개연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까지 임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귀인이 나옵니다. 귀한 사람이죠. 귀인이 나오고 이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이 나오고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14절부터 나오는 백성. 근데 이 백성은 그 귀인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7절에 보면 원수라고 불릴 수 있겠죠. 중요한 세 등장인물이 바로 이겁니다. 귀인, 종들, 그리고 백성들로 나오는데 그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귀인의 왕됨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정치적인 술수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먼저 이런 비유를 할 때에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비유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비유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내용이잖아요. 왕위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왕이 받는 것을 뒤에서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위를 못 받도록 하는 것. 이 대단히 정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까?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예수님 당시에 몇 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었느냐? 기원전 40년경에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두메 사람이자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로마 황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원전 40년에 로마로 가서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이죠. 기원전 4년경에 로마로 가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복 동생 말고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는 성공을 해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이 아켈레오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 열문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갖고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헤롯이냐 아켈레오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아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아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아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이야 당연히 있죠. 근데 모든 시대마다 이 시대가 말세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네,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란가 준비하란가 다미성교회가 있었는데, 꼬맹이 막 요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31일인가 뭐 10월 30일인가 뭐 그때 온다는 막 아이들도 환상을 보고 막 요만한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그래서 그 시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MBC, KBS 이런 데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긴장해가지고, 야, 오면 어떡하냐? 제가 생생히 기억하죠. 저는 그때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일본어 진 선생님, 같이 옆에 알바하던 동생 하나, 둘 다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동생 하나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한다고 흰 옷 갈아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믿는 것, 그런 일들이 자기만의, 자기 개연성 구조 안에서 그걸 자꾸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때 종들을 부릅니다. 열을 불러서 열문화를 줍니다. 열문화. 이 일문화가 우리 그러니까 100일 일당 정도가 됩니다. 100일 일당이면 석 달치 월급 정도가 되겠죠. 석 달치 월급 정도니까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냐? 14절부터 보면 13절에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돌아올 때까지 뭐뭐 때까지라는 이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은 엔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엔호를 이제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서구 쪽, 그러니까 영어 쪽 그 번역본들 자체가 이걸 뭐뭐 할 때까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함으로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게 있고 돌아옴으로 장사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옴으로 너희가 장사를 해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을 때 그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것은 그러면 얼만큼 많이
얼만큼 많이와 이어져서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 때문에 장사하라는 말은,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옴으로 장사하라는 말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얼만큼을 남겨야 하느냐 보다도 저분이 가시고 나서, 귀인이 가고 나서, 자기 주인이 가고 나서 돌아올 거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에는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얼만큼 남겨야 하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장사하라, 돌아옴으로 장사하라는 말은 장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은 그래서 얼만큼 남겨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겠지만, 주인이 돌아옴으로 장사하라는 말은 주인에 관하여, 주인과 관계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귀인에 대하여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 한 문화씩 받은 이 종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장사를 얼만큼 하면 주인이 만족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갔지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올까요? 왕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왕보다 못한 사람으로 돌아올까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백성들 중에, 원수들 중에 이 귀인이 안 좋아서, 싫어서 뒤로 가가지고 이 사람 나 우리 이 귀인인데 이 사람 했는 거 보면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이놈 이거 우리는 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 귀인의 종들은 장사를 하는 문제가 단지 자기 장사 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 사이에서, 이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싫어해. 그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또 어떻게 되느냐면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열무나 딱 꺼내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여기에 착하다라는 판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구한 것과 주인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이 판단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종이 자기 주인을 자기 주인으로 알고 자기 주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착한 종이라고 말하고 너가 충성되었구나. 누구에게 충성한 겁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그 누구에게 충성한 겁니까? 거기에는 충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나타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10배나 남겨? 그렇게 성과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아니 10배나 남겼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 주인이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 주인인지를 드러내는 삶이란 건 정말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장사 지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여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와 관계된 그런 구원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실망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그런 세상 중에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야, 네가 10배나 남겼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얼만큼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근데 녹록지 않다는 게 벌어먹고 사는 게 그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고 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말씀해 오셨고 무엇을 보이셨는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에게 표현하시기를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장사는 장부를 기록합니다. 이 원어적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열문화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고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고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종이 주인의 종으로서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그렇게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그의 종됨을 드러내는 그 신실함을 보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수건으로 쌓아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수건으로 쌓아두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한 문화를 싸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대요.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귀인이 왕위를 가지러 갔다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냥 잘 간직해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요 자기 자신이 종인 것이죠.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제3자가 보기에 아주 현명해 보이는 것처럼 결과가 다 드러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패를 내보이리라 하는 그런 현명해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 없는 건 뭐냐면 주인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지금 주인 앞에 와가지고 자기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이 엄한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무서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향해서.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인한테 이 종이 뭔가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면 환심을 살 만한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주인이 막 와가지고 열무나 남겼어? 착하고 충성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열 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내놓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지금 필요한 건 주인의 환심을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에 대하여서 주인의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이밍상도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게 뭡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둑놈이죠. 강도죠. 지금 주인한테 당신 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거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 해도 됩니다. 이 즈음에 살았던 사람이 키케로라는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공화국이라는 그 책에 보면 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가 맨 처음 점령했던 야만인들이죠. 이 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농사 짓고 이렇지 않고 맨날 습격해가지고 뺏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농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거둔 장군도 돌아오면 뭘 하느냐면 밭 갈고 막 농사 짓고 이럽니다. 근데 갈리아 사람들은 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야 농사를 왜 짓냐 가가지고 뺏으면 되지. 심지어 버트란트 러셀이 쓴 이제 서양 철학사 같은 것도 보면 철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이탈리아 중심의 농업 정착촌 중심의 관점과 갈리아 중심의 야만족 중심의 이렇게 습격에서 빼앗아오는 사람들을 간의 대립으로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주인의 환심을 사는데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갈리아도 그랬죠. 베두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라비아 이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베두인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대부분 어떤 일을 하느냐면 대상들이 지나갈 때, 상인들이 지나갈 때 약탈을 합니다. 약탈 잘하는 사람, 강도짓 잘하는 사람, 베두인 족장, 그런 사람이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하냐? 와, 당신은 진짜 도둑질 잘합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베두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 바빌로니아 탈무드 같은 경우도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이 잠에서 깼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토라, 모세오경을 밤새도록 읽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막 뭐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쪽 가서 도둑질해. 탈무드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강도짓하고 습격해서 빼앗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못다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로 하고 강조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죽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부재, 계시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든지 간에 현재 주인 되신 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도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자주 자기 개연성 구조 속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함몰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여러 사건들 혹은 여러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 10문화 또는 5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